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이 시는 고라자손이 쓰거나 또는 편집한 시로 찬양시의 일종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찬양시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한꺼번에 그냥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는 이 첫 번째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돌아왔을 때 그 유다 땅으로 돌아온 직후에 쓰여진 시로 판단이 됩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서 황폐화된 그런 자신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들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확신하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선취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시인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덮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돌아왔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인해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신 결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분노나 진노나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유다의 범죄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범죄하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공도로 다스리십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공의보다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신분과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여기에서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자신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부터는 갑자기 이 논조가 바뀝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이미 자신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진노를 거두셨다라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또 다시 여기서는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모두 돌아와서 유다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포로 생활에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고토로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의 상황도 우리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은 가졌지만 성전도 무너져 있고 성읍도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져 있고 주변에 그런 민족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또 진노를 거두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기서 시인은 질문 형식을 통해서 앞에 4절에서 간구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반드시 주어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시인이 영원히 또 대대라고 하는 이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음을 들어서 이제 진노를 거두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 다시 살린다라는 말이 소생시키신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유다가 처한 상황이 소생되어 있지 못한 그런 상태임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인은 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것과 또 그로 인한 어떤 영적인 침체와 황폐화된 그런 고국의 실상들을 이렇게 죽어 있는 것 같은 상태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뿌리째 뽑혀버린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큰 그런 줄기가 잘려졌지만 그루터기는 여전히 남아서 새로운 소생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되 영벌에 처하지는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신실하신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멸망당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두셔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단 없이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다시금 자신들을 소생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대로 주를 기뻐하도록 하시기를 간곡하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것, 그것으로 족하고 있지 않고 다시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하심을 입고 있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회복을
이기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언약을 실천하시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불붙는 사랑인 헤세드의 사랑을 자신들에게 보이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비록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는 비록 패역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기 위해서 구별된 성도들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화평의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고통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실 그 말씀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화평의 말씀을 하실 것인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들이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불순종한 결과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은 다시는 그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유대 땅으로 귀환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것을 시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이제 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 구절에서부터 아주 시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인애와 진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인애와 진리가 만난 결과 이루어진 것은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일이 가능한 것은 먼저 선행하는 하나님의 인애와 진실하심, 신실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처럼 시인도 지금 동일한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덧입어서 이제 돌아온 백성들의 삶 속에 삶을 이렇게 묘사해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다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 포로 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백성들의 삶과는 달리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제 진실되고 의로운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그냥 미지근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역동적이고 활동적으로 그렇게 진리를 따라 사는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노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의가 하늘에서 굽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돌아온 이 백성들이 의롭다 여김받고 또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에 의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23장 6절에서도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이 여호와께서 먼저 선행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의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땅이 그 산물을 낸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는 또는 문자적으로는 이 돌아온 유다 땅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런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그런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더 넓게는 또 깊게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되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면 죄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영육간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의 형식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절에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라고 말하며 시를 마칩니다. 여기서 시인은 다시 한번 의를 의인화시켜서 앞서 간다라고 그렇게 의인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이 함께할 백성들을 먼저 의롭게 변화시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에게서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에게서 그런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는 진리가 땅에서 솟구치는 것으로 묘사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의 이 고백이 이 감사가 또 이렇게 남아있는 여전히 바벨론 포로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한 간구 또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돌아온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또 간구하고 또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시인의 노래를 통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압제에서 해방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교훈받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동포들을 모두 귀환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돌아온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를 나타내셔서 그들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과 신실하신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죄와 사망과 사탄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처럼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은즉 이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가 우리인 것이 우리의 그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받은 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실 것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인이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자신과 같이 포로 생활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이 시편을 살폈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 않고 그 감격이 사라진 채로 그저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아가기 쉬운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아침에도 다시금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지, 또 무엇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그 구원에 대한 합당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또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불신 가족들, 이웃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도 우리가 입은 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인지 이제 그 전에 그런 어리석은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진리가 땅에서 솟구치는 것처럼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사람들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